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가다 한 번씩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진단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진단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요동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변함없는 평안이 있는가. 그게 이제 첫째 문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크고 작은 질병을 항상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했는데, 내 기도가 과연 잘 응답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보고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나, 그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왜 항상 건강하지 못한가,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의 일 하기는커녕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내가 바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요 진단은 맞는 말이지만은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왜 믿음이 부족하느냐? 왜 믿음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주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처에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귀신 한 번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 한 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고 했더니 1시간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가 되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도 변화를 못 받아요.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요, 우리가 변화를 받을까?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명 사도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냥 뭉클뭉클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 앞에 와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제자들도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제자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것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단계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단계를 거쳤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 두 단계를 안 거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진짜 성도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명목만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기에 그치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는,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가 있으니 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 믿음이 확신이 돼요.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믿음이 확고해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구나. 아, 나는 확실히 죄 용서 받았어. 그 다음, 아, 예수님께서 내 기도 확실히 들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제산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문제 해결받고 또 나도 이제 주의 일꾼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왜 우리 믿음이 확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과 문제 해결과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땅에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나 세상 사람들의 음성은 바깥에서 들려옵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태풍이 부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뭐라 그러는 소리, 세상이 뭐라 그러는 소리, 다 어디서 들려오느냐? 바깥에서 들어. 바깥에서 들려와서 내 귀를 통해서 내가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들리나? 딱 한 가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아버리면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혀를 딱 붙잡아버리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내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하신 속에서. 믿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밖에서 들어옵니다. 사람이 죄를 왜 짓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밖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모든 죄악은요 바깥에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보고 좋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밖에서 오게 돼서 밖에서.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요 이 귀로만 듣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를 탁 듣는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와 계신 분은 저 말씀이 바로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한 그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들어요. 속으로 들으면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그래서 진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 확신이. 밖에서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도 확신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지.
의심이 전혀 없어요. 확신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기적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을 속으로 듣는 거예요. 속으로 들으니까 변화를 받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잔소리 해봐요, 자식이 듣는가? 겉으로 들리는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이 이래서 되나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부인이 변화가 되는가?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서 맨날 잔소리 해봐요, 아무리 해봐요, 남편이 변화가 되는가? 안 된다고요. 안 돼. 밖에서 들려오는 거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설교 말씀 밖에서 아무리 들어도 그러려니 하지 변화가 안 돼.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내가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3년 반씩이나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 우리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떠나신다니요. 그럼 우리가 고아처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런데 이 성령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성령은 따라합시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알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이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그래서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이고 위대한 대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일 이맘때 너도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넣으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저를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있으니 힘이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시고 또 잠자고 나면 또 일어나라. 또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마시라. 그래서 기운을 딱 차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걷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산 호렙산에 당도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한 굴 속에 어떤 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6절에 보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도 서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굴 속에 딱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밖에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들, 큰 광풍이 첫째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바위가 다 날아가고 산이 다 깨지고 얼마나 광풍이 세게 불었던지.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해가 딱 가보니까 안 계시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깨지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밖에서 그냥 바깥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또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거, 제일 분명한 거 불이죠, 불. 그래서 명약관화하다 그러죠. 불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다 그래요. 아이고, 불. 사방에 시뻘건 불이 막 타오르는데 아이고 여기 하나님 계신? 안 계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들었나? 무슨 음성을? 듣기는 들었나? 들렸는데 또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호렙산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속으로 들리는 음성이.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요 속으로 들리는 음성을 딱 듣고 그때 변화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아람 왕도 세우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마지막 사역이요 엄청난 두 나라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엘리야는 성천은 성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이렇게 성령 세례 딱 받으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돼.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아이고 귀찮아.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변화를 받아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끄이 울음이 나오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버려요.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참된 깨달음이 임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음성은
나한테 참된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밖에서 들으니까. 그런데 속에서 딱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이 죄 덩어리인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할렐루야. 확신이 생겨, 확신이.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을 내적으로 탁 듣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 평안. 밖에서 동남풍이 불어라, 서부풍이 불어라, 뭐 온갖 환난 핍박이 닥쳐와도 내 속에 놀랍게 평안이 있어. 평안. 할렐루야. 변치 않는 평안이 주어져요.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딱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꿈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열정.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광야길을 헤쳐가지고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 우리는 2023년에 내 신앙을 진단을 해봐요. 진단을. 그냥 세월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세월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진단을 다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 아들을 만나서 이르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나한테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023년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고 주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성령 세례를 다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제가요 1981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유치원 때부터 나는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나간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어. 그때는 유치원 다닌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하고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1980년에 내가 1년 동안을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주여. 그때는 성령 세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세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내가 1981년 내가 5월 달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받고 나니까 내 속에서 뭔가 환하게 빛이 비치더라고. 내 속에서 뭐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 기도해도 뭐가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뭔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렇지, 나는 주의 종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왜 고시 공부를 한다고. 그날로 다 정리. 성령 세례, 새벽 기도 나가서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와가지고 그날로 고시 공부하던 거 다 죽고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1981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돈을 함부로 못 써요. 왜냐?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흘씩을 내가
굶어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딱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돈줄을 딱 마르게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밥을 못 먹어. 밥을 사흘씩 굶는 거예요. 하나님 굶기시는 거예요. 굶겨. 그래서 내가 돈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돈요 함부로 못 써요. 교회도 나는 절대 함부로 못 써요. 내가 선교 여행 가도요 나는 맨날 이카나미를 타고 교회에서 아이고 목사님 비즈니스 타십시오. 그래도 난 비즈니스 타본 적이 거의 없어. 뭐 마일리지해서 뭐 타는. 왜? 돈이 아까워서 못 써요. 못 써. 나는 돈을. 왜 그렇게 됐나? 그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981년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굶어 죽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그래서 제가 굶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밥을 주고, 누가 와서 김밥 사주고,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내가 맨날 먹는다 해도 풀뿌리만 먹었으니 주여 저에게 고기를 좀 주시옵소서. 고기 좀 먹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람이 이게 비참해지니까요 이 원색적인 기도가 나는 거예요. 고기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첫 번째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이왕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주님, 제가 시시한 주의 종이 아니고 좀 위대하게 좀 주의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내가 좀 잘해야 그래도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할 것인데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영어를 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내가 기도해. 두 가지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때 국보위원장 전두환 씨를 하나님이 감화시켜가지고 카투사를 시험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1981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딱 보니까 카투사 시험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빽 있는 사람들만 그냥 카투사가. 그래서 빽 있는 사람 딱 하면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딱 쳐가지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내가 미군 부대를 갔다니까요. 평택에 캠프 험프리를 갔는데 이야 캠프 험프리 딱 가니까 세상에 그냥 맨날 고기 나는 거기서요 맛있는 고기는 다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고기가 와. 미국에서 미군 부대는요 물도 미국에서 와. 사과도 미국에서 와. 전부 다 미국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스테이크가 이만큼 대한민국에서요 못 먹어. 돈 주고도 그런 걸 먹었고. 자, 소고기만 먹습니까? 스테이크만 먹습니까? 칠면조 고기, 터키, 닭고기, 크림 비프, 비프 크림, 그 다음에 말고기도 먹어봤어요. 말고기. 개고기만 빼놓고 다 먹었어요. 이야, 얼마나 고기를 갖다 실컷 먹었는지. 그러고, 예? 맨날 영어 배워, 맨날. 미군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하니까 맨날 영어 배워. 그리고 영어 설교 통역하러 다니고요. 내가 그랬다고.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을. 그러고 나는 순복음교회, 나는 교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족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순복음 신학교로 넣을까요? 기가 막히게 직통으로 넣어버렸어요. 나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어요. 순복음 신학교, 영산 신학교. 여러분, 참 내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그때 꿈꾼 거 아닌가? 꿈꾼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어떤 그런 축복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아무나 다 주신다. 말세 때 모든 육체, 불의한 자들,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 저 인도에 가면 그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주신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자녀들한테도 주고, 청년들한테도 주고, 아비들한테도 주고, 할아버지한테도 주고, 할머니도 다 준다. 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을 망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대. 그냥 덜렁덜렁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합니다. 자,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여러분, 성령은 생수로 비유가 돼요.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생수 같은 성령.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산을 헤매면서 어디 가야 시냇물이 있나 갈급해서 헤매듯이 주여 내 영혼이 성령을 갈급하나이다. 성령의 생수를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딱 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올해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있고요, 체험해서 믿는 게 있어. 체험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온전히 변화를 받고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성량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재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